자,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기대하면서 쳐다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플 때 병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쁘면 저는 노래합니다. 막 좋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에 나온 문제를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푸는 걸 봤는데 이 친구가 계산하지 않고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정승재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로또가 될 확률 85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850만 번 중에 한 번 1등이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850만 분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걸 사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로또가 되면 뭘 할까? 850만 분은 그건 다 없어지고 생기면 뭘 할까?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뚜껑을 닫고 열고 들어가면 850만 번을 해서 될까 말까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능 문제에 낸 거죠.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A부터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6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A와 B가 맨 앞에 쓸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A나 B, 이 6가지 중에 A나 B는 맨 앞에 설 확률은 얼마인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걸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50%예요.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승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 너 사랑해. 어떻게 너는 문제도 풀지도 않고 이거를 맞추냐? 그랬더니 걔 뭐라는 줄 아세요? A와 B가 맨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공평하게 한 번씩 써야죠. 그러니까 50%가 맞죠?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계산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A와 B가 앞에 설 수 있는, 한 번씩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A와 B 2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이는 순수한 어리의 마음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공평한 마음으로 풀었다고. 여러분, 아주 복잡한 문제를 그 아이는 아주 쉽게 접근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죽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생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썩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대요. 왜?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비는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서 39절 40절 보세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이 맞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다 하였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복잡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은 위에 있고 또 저 평신도들은 어렵게 살게 할까? 자기들을 어떻게 높일까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야죠. 이게 복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 얘기하는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을 자기들끼리도 갈려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보면 이게 부활을 믿어야 될까? 부활이 없다고 믿어야 될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성경에 보면 이 옷깃 옷깃이 땅에 닿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탁 들면 천사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자주색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시장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이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런 옷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야. 틀렸어.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선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그러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활을 믿겠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당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을 때 모세는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시지?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큰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모세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가 뭐냐면 지금 모세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예요. 이 쫓겨났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구만. 왜 약속을 어기지? 왜? 430년 동안 종 노릇하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관원들한테 고통받는 걸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바로의 종을 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를 쳤다가 자기는 살인자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인 줄 몰랐지만 그 유모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모세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거다. 모세는 그렇게 알고 듣고 왔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기는커녕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한다고 하니까 탁 자기를 살인자 만들어서 도망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생각하던 그때예요. 그때에 가시떨기 나무가 타긴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나무는 안 타들고 거기서 소리가 나는 그때예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름을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저기 왜 타지? 이러고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모세가 처음 깜짝 놀랐겠죠? 정신이 들었죠? 근데 이름까지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대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놀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뜻은요, 당시 뭔가 거래할 때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주면, 내 걸 주면, 저 사람도 내 걸 주면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내가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피부로도 하나님을 느껴, 이러시나요?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해도 안 될까? 혹시 그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모세가 그런 실망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래하는 모세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름을 불러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너한테 거래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네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게 하시는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 언약하게 하셨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부지불식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시자 모세가 사실은 이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가 탁 응답되면 좋아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제가 최근에 저 멕시코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승강기에 갇혀 기도하자 문이 활짝, 화재. 고장난 승강기가 갇혀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렸다는데 그 이야기를 아나운서 얘기로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8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냥 귀여우세요? 전 처음에 귀여웠어요. 웃기더라고요. 애가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나를 탁 보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에 되면 난 어떨까? 저 무서운 상황에서 얘가 뭐라고 그래? 조금 무섭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하는 순간 제가 놀라서 뒷걸음 섰다가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저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본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려시켰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는 그때 내가 그 사람 구하려고 살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범죄자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가시떨기 나무가 열리면서 모세야 했을 때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절대 놔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계속 어렵고 지금 계속 복잡하고 지금 난해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런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지들은 믿으면서 이거 보세요. 이상한 얘기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알고 있는 죽은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걸 너희 스스로 매일매일 입으로 얘기하잖아. 입으로 얘기했으면 삶의 실천을 해야지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술의 열매에 능력이 되려면 내가 그것의 증인으로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경험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을 행해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어 천국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지, 그거를 먼저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969년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굴 속에 나는 비행기, 하늘을 나는 돛단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오늘도 희망은 떠있대. 에두벌룬 떠있건만. 그 다음에 이제 탄식이 나옵니다. 포수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수가 참새를 잡지 참새가 포수를 잡아요? 그런데 탄식한대요.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탄식한대요. 왜?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로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비행기가 날고 저 하늘에 돛단배가 나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전통이 있다. 그건 마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의도. 이것을 알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은 어떤 authority,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ndover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우리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가짜를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지. 진리를 주지 가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해서 천국 가는 거다, 얼마나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같이 우리에게 복잡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살아있는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진데 어찌하여 막연한 죽어가는 우상들 앞에 무릎 꿇고 죽어가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여 썩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싸우고 세상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주님, 영원한 생명이여 우리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유혹에서 자유하고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